마태복음 4장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난 다음 갈릴리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공생의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그때 영적 상태는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에요. 소망과 그런 어떤 큰 비전을 잃어버린 채 그저 사망의 그늘 아래 놓여있던 그들에게 큰 빛 되신 주님께서 이제 오셔서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가까웠다. 바로 예수님의 가장 중심적이고 핵심적인 사역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 나라를 지금 선언하시는 것으로 지금 출발하시면서 오늘 본문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 그 중에 4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지상 사역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천국 복음을 지상 사역을 마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을 통해서 증거하시기 위해서 이제는 교회의 가장 기초가 되어지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증거할 제자들을 세우는 일에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먼저 그 사역을 진행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 중에 18절부터 22절까지 먼저 2명의 제자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이후에 야고보와 요한 각각 이제 두 형제 4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이런 장면 속에서 우리 주님의 관심이 어디가 있고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그 내용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 내용을 보니까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이제 증거하는 증인들을 찾는 일에 오늘 먼저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거니셨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다니시다고 하는 이 내용은 그 주변을 계속해서 다니시든 그냥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제자들을 이렇게 세울 것인가 그 제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산책 겸 묵상 가운데 거니시는 모습들을 다니시다가 이 표현 속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자, 그때 갈릴리 지역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각각 자기 처한 위치에서 정말로 열심을 다한 그런 사람들이 많다 그 말이죠.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제자로 삼을 것인가 하는 그 내용 가운데 자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니시다가 뭐 하셨다는 겁니까? 보셨다. 여기서 보신다라고 하는 이 뜻은 신적인 통찰력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기질, 사람의 성품, 그리고 사람의 모든 삶의 전 영역을 신의 통찰력으로 자세히 관찰하다라는 뜻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아주 깊숙한 그런 내면까지 꿰뚫어 보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바라보면서 그 중에서 가장 먼저 택한 자가 누군가 바로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를 택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택할 때 주의 깊게 눈에 이렇게 띄어지는 내용은 어떤 거냐?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고 택하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로 택하는 그런 첫 번째 기준이 뭔가라는 내용을 봤더니 진짜로 삶의 여정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신실한 그런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택하셨다라는 사실에 오늘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많이 배웠느냐, 누가 많이 가졌느냐, 그리고 누가 큰 명예를 이렇게 얻었느냐, 그런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목한 대상은 누가 되는 겁니까?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제자로 택하시는 기준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어져요.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이제 학생이면 이렇게 공부하는 그런 어떤 모습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직장인이면 직장인대로 생업터전에서 이렇게 임하는 모든 분들, 자기에게 주어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자로 택하신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냐하면 그들은 어부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어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고기 잡는 거예요.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그물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우리가 자칫 오해하면은 쳐놓은 그물도 있고 또 뭐예요? 던져서 고기를 잡는 그물도 있는데,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던져서 잡는 그물, 그러니까 투망 그물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원문으로 맞는 그런 표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던져서 고기를 잡는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하는지 그것을 신의 통찰력으로 쫙 보고 베드로와 그리고 안드레를 택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뒤에 보겠습니다. 21절 보실까요? 21절 하반절에 야고보 요한을 보시고 부르시는데 어떤 내용을 봤는가?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셨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주님은 던지는 것도 보지만 동시에 뭐 하는 겁니까? 금을 깁는 것도 보셔요. 그러니까 각각 이제 주어진 그런 일에 최선을 이렇게 다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내용을 보니까 금을 던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뭐 하는 거예요? 금을 깁는 것도 굉장히 중요시 여기신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훗날 이제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 한번 복음을 전할 때 3,000명 그리고 5,000명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많은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이끄는데 굉장히 충실하게 충성을 다했던 그런 일꾼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동시에 이 사도 요한의 경우에는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가 기록되고 있는 이후에 훨씬 이제 시간이 지난 이후에 최종적으로 사복음서 중에 맨 마지막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죠. 한마디로 꼼꼼히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행적을 소개하는 것을 읽어보고 그 다음에 빠진 그런 내용을 최종적으로 뭐예요?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내용,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어떤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7개의 큰 표적을 중심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돼요. 그 성품과 기질 내용을 보니까 그물을 뭐 하기 때문에 깁는 것을 보시니, 자, 그래서 아주 추진력 있고 뭔가 앞장서는 그물을 던지는 베드로와 같은, 안드레와 같은 그런 어떤 모습도 나타나지만 여기에
요한과 야고보, 특히 요한의 그 경우에는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되 앞장서는 것도 있지만 끝까지 마무리를 져서 마무리를 잘하는 요한의 성품, 이 내용들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택하셨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훗날 이제는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 계시 완성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마무리, 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선두에서 서는 그러한 성품과 기질도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지만 동시에 마무리를 잘하는 그런 성품과 기질을 우리 주님께서 보고 쓰신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각자 있는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들어 쓰셔서 우리 주님이 바로 제자로 삼으신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정말로 있는 그곳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기에 합당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신 이후에 두 번째 19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부르시는 장면이 나를 따라오라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나를 따라오라 하는 이 내용은 굉장한 파격적인 내용이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그 시대에서 랍비들은 제자들을 부르는 내용보다도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이 랍비에게 찾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관습을 완전히 깨버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지금 부르시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나를 따르라. 여기에는 한거할 수 없는 그 명령, 이제 주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주권을 가지고 나를 따라오라 하는 이 따라오라 하는 이 내용은 모든 것을 버리고 전적으로 주님을 따르라 하는 명령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따른다는 것은 제자 삼겠다는 거거든요. 전적인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제자를 우리 주님께서 삼께서 내 제자가 되라 하는 그 의미로 나를 따라오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뭐가 되게 하리라?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표현을 보면은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이렇게 명령하시지 않았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되게 만들겠다 하는 바로 이 주권적인 선언과 더불어서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만드시겠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요, 우리의 노력도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이제 다짐과 각오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이런 모든 내용들을 다 아시지만 우리 주님께서 한번 택하시고 쓰시겠다면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제자로 만드시고자 하는 그 주권이 우리 주님께 있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주의 제자가 될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이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걱정 근심 내려놓아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만드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권세로, 주님의 지혜로,
그리고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직접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 성장시킨다라는 이 주님의 그런 어떤 선언이 이 속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서 점점 제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께 인정받는, 그런 칭찬받는 제자로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만드시겠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르시고, 그리고 부르신 그들을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만들어 가시는 그런 선언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18절 하반절 그들은 어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어부를 뭘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지금까지 이 세상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고 이 세상의 가치만을 따라 살았던 어부. 그래서 이 어부라고 하는 이 내용은 사람이 이제 전적으로 삶의 목적이 어부인데, 그리고 어부가 그들의 최종적인 목적인데, 이 어부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본다면은 이제 모든 생각, 모든 그런 어떤 목표가 이제는 자신만을 위하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제는 사는 삶, 다른 말로 본다면 복음 전도자로 사는 삶, 이 내용을 사람 낚는 어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여기서 바다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어부는 지금 어디에서 활동하는 어부입니까?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바다라는 의미는 히브리인들의 의식 구조 속에서 살펴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사람들을 표현을 할 때 이제 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상의 모든 대적 세력이 있는 그곳에서 죄악된 이 세상에서 표류하고 있고, 이 죄악된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고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그런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제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을 이제는 제대로 만나기 이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이전에는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목표가 어부였습니다. 근데 그 어부가 이제는 뭘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 이제는 전적으로 이 세상의 가치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더 귀하게 여겨지고, 그리고 목적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비전을 더 크게 여기는 그런 어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으로 지금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나를 따라오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의 목적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주님이 원하는 그런 어떤 삶의 방향을 완전히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자로 우리 주님께서 만드시겠다라는 이 말씀의 반응이 20절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자, 20절. 자, 우리 한번 보면은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곧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즉각적으로, 곧이라고 하는 것은 결단함으로 우리 주님 앞에 지금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는 이런 어떤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게 저는 이제 이 마태복음을 보면서 이게 과연
이게 쉬운 일이겠는가? 이거 그저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따를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이렇게 많이 있겠는가? 이 내용에 대해서 참 초창기에 궁금해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광야 시험을 받고 공생에 이렇게 진행하시면서 바로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실 때 그 한마디 듣고 제자들이 따랐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가능할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태복음만 보면은 이런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시는가, 이 과정을 마태복음은 압축적으로 요약해놨지, 이 과정 전체를 보면은 이게 가능하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났을 때, 그때가 지금 마태복음에 소개하고 되는 것은 조금 뒤에 있는 일이에요. 시간적으로 좀 뒤에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를 만났을 때가 언젠가? 이게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내용을 보면은 세례 요한이 이제는 세례를 베풀 그때에 세례 요한이요,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본다면은 저분이 바로 메시아다라는 내용을 공개적으로 이제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루가 지났어요. 그 이튿날도 제자들 앞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럴 때 세례 요한의 두 제자에게 다시 한번 강조를 하니까 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두 제자가요, 지금까지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어서 세례 요한을 따라갔던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입니다. 그래서 이 안드레가 형님한테 찾아가죠. 형님, 제가 드디어 구약성경 전체에서 그렇게 오리라 하신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하고 자기 형제 베드로를 이제 불러서 예수님에게 소개하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에게 갔을 때 거기서 놀라운 충격적인 내용을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오다가 내가 시몬이니 너는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를 번역하면은 베드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세 가지 이름이 속에 남겨져 있는 내용은, 시몬이라고 하는 내용은 들음이라는 뜻이에요. 쉐마, 듣다라는 내용에서 오는 단어죠. 그러니까 너는 본래 히브리어로 들음이라는 뜻을 가진 시몬인데 그 이름이 이제는 아니다, 게바다. 여기서 게바라고 하는 것은 아람어로 반석이다라는 뜻이에요. 이걸 헬라어로 번역하면은 페트로스, 반석, 똑같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제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 시몬이 아니라 게바. 그래서 아람어로, 헬라어로, 그리고 히브리어로 각각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의 비전을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일반적인 만남, 이렇게 얘기해요.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결단하기 이전에 이 안드레와 시몬의 그런 어떤 모습이에요. 시간이 훌쩍 지납니다. 그 이후에 그러면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 하는 그 내용을 뒤에 조금 더 보면은, 요한복음 2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최초로 이제 표적을 일으키시는 사건, 저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가나 혼인잔치의 내용, 바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이 예수님의 어머니는 사실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단 한 번도 기적을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는 예수님에게 지금 이렇게 물을 갖다 주고 이제 포도주를 이렇게 변화하는데 하인들에게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때가 되기 이전에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내용이 뭔가, 이 내용을 요한복음 2장 11절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표적은 단순히 기적으로만 말씀한 게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뭐예요? 보여주는 사건, 이것을 표적거려요. 그래서 이 표적을 통해서 제자들 모두가 다 예수님이 메시아군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최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은 메시아다라는 사실이 공개되어지고, 그리고 그 사실을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또 다른 제자에게 다시 강조하고, 그 중에 안드레는 형제 베드로에게 가르쳐주고 저분이 메시아군요 라고 알고 있는 그 이후에 가나 혼인잔치, 이 내용을 통해서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사복음서, 특히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간이 경과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베드로는 자기가 직업이 어부입니다. 그러니까 어부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5장은 같은 선상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누가복음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5장 한번 펴보세요. 누가복음 5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시몬 베드로에게 지금 부르시는 이런 장면을 다른 각도로 지금 보여주고 계세요. 자, 5장 어디를부터 보냐면은 4장 38절부터 보시죠. 4장 38절. 자, 이 내용을 보면은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 나가사 시몬의 집이 들어가니, 여기서 시몬은 베드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몬의 장모 베드로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걸렸다. 자, 그래서 사람이 그를 위해서 예수님께 구해요. 예수님, 시몬의 장모님이 지금 열병에 걸려 있습니다라고 예수님께 아뢰니까 예수님께서 그 열병을 꾸짖었어요. 그랬더니 열병이 순식간에 뭐예요? 떠나가 버렸어요. 즉각적으로 열병을 치료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그날 해질적 이후에 이 소문이 만방에 퍼졌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모든 질병을 얻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다 찾아와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손으로 안수해 주시면서 질병을 다 치유해 주시죠. 그리고 이어서 귀신 들린 사람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귀신이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요. 나가면서 하는 얘기,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이 메시아십니다 라고 귀신들이 말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이런 소리를 그 치유받는 그 현장, 제자들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을 만나서 이름이 바꿔집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신방 오셔서 장모님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냅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베드로는 직접 보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소문은 더 이제 확산되어져서 5장 1절 보니까 무리들이 뭘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주변으로 모두들 몰려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거기에 지금 배 둘이 있는 겁니다. 자, 5장 2절 잘 보세요.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있는 두 배를 보시니 그랬습니다. 자, 보셨을 때 어부들이 배에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는 거죠. 자, 이 상황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신의 통찰력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중에서 5장 3절 예수님은 한 배에 올랐는데 그 배가 누구 배냐? 시몬 베드로 배예요. 그래서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셔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칩니다. 그러면 그 배를 지금 고정하고 있는 자는 누가 됩니까? 시몬 베드로죠. 그러니까 배에는 예수님이 타고 시몬 베드로가 타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많은 청중들을 향해서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시는데, 자, 말씀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시몬이 큰 위대한 이런 고백을 하죠.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는 것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뭘 내리리라? 뭐에 의해서 그물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에 합당한 그런 기적과 표적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이미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전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그런 어떤 메시지하고는 비교가 안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메시지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전공이 뭐예요? 어부지 않습니까? 전문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경험, 내 지식 다 내려놓고 저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랬을 때 고기가 이제는 찢어지게, 그물이 찢어지게 많게 이런 고기를 잡는 결과가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몬 베드로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비로소 예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런 예수님을 직접 보게 되는 거죠.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바로 이제는 하나님의 그런 어떤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제는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고처럼 그물을 깊은 데서 던져라 그랬더니 고기가 있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9절 지금 함께 있는 그런 자들도 놀랐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10절에 세베대의 아들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 요한. 그래서 지금 초기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이 네 명의 제자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기적의 현장에 지금 체험하고 있는 그런 어떤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부들부들 떨고 있잖아요. 아, 이분은 사람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이시군요. 이분은 말씀만 하면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군요.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후로는 내가 뭐를 취하리라? 사람을 취하리라. 여기에는 누가 보기에는 사람을 취하리라 말씀하고 있지만은 오늘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아주 마태는 이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뭐 했다? 그렇습니다. 예수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러니까 첫 번째 만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했을 때 따랐다 그 개념이 아니라
지금까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고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능력이 무엇인지 경험했고 그리고 그 말씀에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 경험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업으로 살아왔지만 예수님의 이 한가할 수 없는 그런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따르시는 그런 어떤 내용을 오늘 마태 기자는 아주 핵심적으로만 지금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 전체를 한 면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뭐예요? 전체적인 그런 관점에서 마태의 관점, 오늘 요한복음의 관점, 그리고 누가복음의 관점, 이 내용 전체를 종합해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요, 이제 정말로 성경을 더 가까이 하되, 물론 한 절에 그리고 한 단어의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이 내용을 전체적인 그런 어떤 시각에서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에 대해서 보다 온전하게 우리 주님을 볼 수가 있다라는 교훈을 우리가 받아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4장 마태복음 4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 19절에 나를 따라오라, 내 제자가 되라,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제는 너희가 어부로 살았다면, 지금까지는 어부가 너희들의 목적되는 삶이 되었다면, 이제는 나를 따라오는 삶을 통해서 사람 낚는 어부로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는 겁니다. 이제는 일반적인 만남으로서 예수님을 단순하게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는 이런 내용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곧 그물을 버려뒀다. 지금까지 그들의 생명은 뭡니까? 그물이었어요. 자기의 모든 힘이 되고 그런 생명의 근원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물이다, 그 말이죠. 근데 그것을 과감하게 버린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내 생활을 다 버리고 예수님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삼겠습니다. 그 첫 출발점이 버리고라는 이런 단어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훗날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마태복음 16장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16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내용을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게든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여기서 부인한다는 것은 버린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삶을 이제는 다 내려놓은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십자가와 함께 죽는 그런 어떤 내용을, 자기를 버리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지금 제자도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세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삶. 이제는 모든 삶의 중심이 예수님 중심이 되어지는 이런 내용들을 지금 결단하고 예수님을 찾아가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오늘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랬을 때 마태복음 4장 21절 야고보, 요한 똑같이 우리 주님이 보시고 부르시는 그런 어떤 장면에 그들은 좀 더 한 단계 더 강조가 되고 있어요. 배에서라고 하는 것은 배 안에서 뜻이에요. 배 안에서 그물을 뭐 하는 것? 깁는 것을 보시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들이 곧 배도 버리고 부친도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요약해 보면은 예수님은요, 아무나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자를 부르느냐? 내가 처한 그 장소에서 최선을 다한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고,
자,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그런 자를 부르셔서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되는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자를 제자로 만들어 가시겠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그 이제 상황 속에서 인간 중심으로 살아왔던 삶을 이제는 예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그런 어떤 결단, 이 내용들을 이제 그물을 내버려 두고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여기에는요 결단과 그에 따른 순종과 그에 따른 희생적인 그런 어떤 삶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이렇게 제자가 대해서 결단하는 이런 어떤 내용이라면 그럼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가? 자세히 보시면은 구약에서도 삶의 현장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내용, 열왕기상 19장 19절 이하 내용을 보면은 밭을 열심히 갈았던 이 엘리사를 우리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오늘 그리고 마태복음 9장 9절 내용을 보면은 세리 마태 역시 마찬가지로 세관에서 최선을 다하는 세리를 부른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지금 이 마태 복음에서 나타나는 베드로, 요한, 이들 역시 최선을 다하는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부름에 합당한 그들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는 시몬은 그물을 던져버리고, 그리고 여기 나타나는 요한은 배와 부친을 버려버리고, 그리고 세리는 9장 9절에 그 세관 직업을 버려버리고, 그리고 이에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어떤 내용을 이렇게 살펴봅니다. 아예 그냥 엘리사 역시 마찬가지로 전답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아니 그러면은 직업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는 말인가? 부모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제자가 되라는 말인가? 이런 내용에 우리의 궁금증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 이런 내용은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우선순위. 학생이 공부를 하는 것으로 주님께서는 제자를 삼으신다는 것이지, 학생 공부 치워라, 직장 치워라, 이런 내용이 아니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은 어떤 내용인가 하는 것을 우리 이제 한 군데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한 군데 찾아보면 마가복음 10장 이 내용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도 형제와 자매도 모친도 자식도 전토를 100배나 받되, 그 다음에 박해를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선순위예요. 벌이라는 게 아니라 삶의 중심에 무엇이 우선순위인가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각자 처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하는 자를 불러서 그런 자를 우리 하나님께 직접 제자로 만드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진정한 제자가 되었을 때는 이 땅의 가치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더 우선수로 여겨서 모든 것을 내리고 전적으로 주님께, 이제는 주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된 자를 제자, 그런 자를 버리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자에게 이제는 마가복음에서는 이 내용에 대한 약속이 1000배나 100배나 더 받고 영생을 받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 주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더 큰 분복의 소유자가 된다는 약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님의 주의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핵심적인 제자가 되어서 이제는 우리 주님의 부르심 앞에 저와 여러분이 이제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결단하고 헌신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이때 삶의 이생에서도 100배의 복을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영생의 복을 우리 주님이 약속하시고 계시기에 날마다 주님의 제자가 되고 또 뭐예요? 제자를 삼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존귀하게 쓰임받고 이 땅에서 우리 주님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놀라운 분복의 소유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